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꼬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치원에서 우리 태어난 해에 따라서 띠 이렇게 주어지죠. 자축 인묘 진상 해갖고 쥐띠 소띠 이렇게 막 주어진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아빠 무슨 띠야? 그래서 아빠 나 무슨 띠지?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무슨 띠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무슨 띠가 제일 많은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띠 중에서 무슨 띠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하게 대충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대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닐까요? 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글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아니야 쥐띠가 제일 많아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갖고 쥐가 쥐들이 많잖아요. 조그맣고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어갖고 왜 그랬더니 우리 반에 다 쥐띠야. 그래서 애들끼리 그 띠 배운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 쥐띠네. 그러니까 옆에가 너도 쥐띠야? 나도 쥐띠인데. 딸애도 너는 무슨 띠야? 나도 쥐띠야. 우와 신기하다.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쵸 재밌죠. 이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자기가 보고 만나고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거의 전부죠. 전부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만 보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또 다른 모양으로 좀 더 복잡하게 자기한테 익숙한 세상을 만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럼 원래 사람은 좀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그것과 관계된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은 뭐 오늘 사건에서 한 부분이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오셔갖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워요. 놀라워하다가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견과 통찰을 얻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마르코 복음에 있는 표현이 가장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요. 이제 목수라는 말은 정말로 이렇게 그 나무 다루는 목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치면은 뭐랄까요? 우리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표현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는 뜻이 되죠. 우리도 얘기하면서 아우 저 사람은 뭐라고 조금 이렇게 거치게 표현해 갖고 아우 저 노가다판 일꾼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 노가다판 일꾼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러면은 아주 많은 그 식견과 학식을 갖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노가다판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교부들 중에서는 이거는 비하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누구의 아들 그럴 때에는 이 앞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요.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머니 이름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그 교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치면 그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코 복음에는 이렇게 딱 그냥 거치게 써 있는데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는 그 표현이 다 빠져 있어요. 차마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도 쓸 수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셔. 그래갖고 오랫동안 편모 쓰라에서 컸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라고 얘기할 때 홀어머니 밑에서도 열심히 살았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저기 그 아버지 없이 크는 바람에 제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말로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는 정말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아버지 홀로 어머니 홀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도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갖고 많았지만 요즘 점점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여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 이유가 바로 이어 나와요. 사실 여기서 이미 다 포함된 거긴 한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것도 재밌어요. 제 사람이 뭔가 신통방통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길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러긴 왜 그래요? 배 아파서 그렇지. 쟤는 그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는 마음이 이제 거꾸로, 그 마음은 참 부럽다 그러면 돼요. 사실은 부럽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부럽다는 게 뭔가 안 좋게 느껴지니까 아니야, 쟤는 이런 건 힘들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뭔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쟤를 잘 알고 있고 쟤는 요런 애야 라는 자기 생각 안에 있죠.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데 다행히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기존에 알던 거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져.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날이 밝아오니까 일어났어. 보니까 시간도 한 6시, 7시쯤 됐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깼는데 밖이 깜깜해. 그러면 딱 깨자마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면서 내가 오늘 일찍 깼나? 아니면은 오늘 날이 흐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이상하면은 내가 평소에 생활했던 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여러분 딱 깼더니 날이 깜깜해. 날이 깜깜하니까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딱 깼어요. 딱 깼는데 평소 같으면은 좀 밖에 환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환한 빛이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딱 깼는데 보니까 깜깜해. 흐린 정도가 아니라 깜깜해.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가 빨리 깼구나. 좀 더 잘까? 이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바뀐 환경에 맞춰갖고 내 상황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딱 깨자마자 아니 내가 깼는데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아침 있으면 밝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변화된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모습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갖고 제가 잘못된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익숙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오늘 낮 12시를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야? 2월 4일이죠? 2월 4일 낮 12시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 시간 나한테 새로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만날 때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이고 뭔가 내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서 다가갈 수 있으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도움되는 아주 작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의 질문만 해도 사람이 되게 좀 뭔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어지는데요. 또 특히 기분이 되게 나쁘거나 되게 어색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 불안한 거는 좀 해결 안 될 수 있는데 어색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럴 때 왜 어색하고 짜증 나겠어요? 어떤 놈이 사고 쳤으니까 그런 거지. 그치?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나? 이 질문 한 번만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이거 좀 신중해지고.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혹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익숙한 행동을 하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사실 일독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다윗이 지금 임금인데 나라에서 인구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들 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임금이 인구조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는 중요한 목적이 돼요.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것도 세금에 넓은 의미에서 세금에 포함되는데 병사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세금을 걷고 병사를 모은다는 거는 임금이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런 돈과 병사로 지켜주는 나라예요? 아니면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나라예요? 하느님께 의지하는 나라인데 돈과 병사를 파악했다는 거는 하느님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힘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왜 했냐? 보니까 다 하거든. 임금이라고 하면 그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났더니 갑자기 찔려. 하고 났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보다.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때 다윗은 하느님의 자비에 다시 의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이거 정말 잘 아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나? 라는 이 질문이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질문을 평소에 늘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언제예요? 언제 하게 될까요? 보통 언제 하게 되냐면은 한번 빵 부딪혀갖고 난리가 난 다음에 하게 돼요. 아차!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곳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익숙한 곳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라는 말 있죠. 근데 여러분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 좀 무너져 보고 빠져 본 다음에 그래서 두들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순간에 그냥 한 번 빠진 다음에 거기서 돌아보면 되지. 그 빠지고 있는 걸 계속 쭉 가서 목까지 찬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속담도 막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소를 잃었으면은 외양간이라도 고쳐놓으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소를 잃기 전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보통 사람은 뭐예요? 소를 잃어봐야지 아이고 외양간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통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은 아이고 외양간에 문제가 있었네, 아이고 속상해라 하면서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소 잃고 아이고 외양간에 문제가 있었네 이런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둬.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잃어버려. 아이고 소를 또 잃어버렸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않아도 참 다행이죠. 우리가 보통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진 거, 특히 내가 내 삶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구나,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문제가 터져야 알아요.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래. 경험이 많아질수록 기존에 하던 거는 더 잘하게 되는데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게 돼. 우리는 경험상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느님께 되돌리고 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언제는 한 발 빠졌을 때
한 번 빠졌을 때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또 이러고 있었네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쓰립니다. 아니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를 일깨우셔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니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또 새롭게 나가실 때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끄실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익숙함에 대한 태도, 나한테 늘 하고 이런 삶에서 특별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뭔가 이게 막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아차 다시 내가 하느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